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계략을 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여 명, 무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맹을 맺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도대체 바울이 뭘 했길래 이렇게 서슬파랗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제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자녀들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인간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도전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자신들의 그것으로 구원을 이미 자신들이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 길러놓고 티 없이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갑자기 불현듯 기독교인이 와서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던 공든탑이 이 복음이라는 이게 확 이제 접근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완전히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세우는 과정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죽이려고 달라드는가? 인간의 그 본디, 그 상태는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지배를. 근데 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지배를 받고 있던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던 주인을 바꾸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요,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게 왜냐면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체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설마 지금 진짜 생명을 달라고 하시겠어? 그러니까 기꺼이 생명을 주겠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그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회개라는 것이 구체화될 때 인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호하게 차라리 너의 생명을 달라 그러면 뭣도 모르고 예스, 아멘 해요. 근데 주님이 진짜? really? 그럼 너 진짜 회개했는지 한번 볼까? 회개가 이런 거야 라고 잣대를 딱 들이대기 시작하시면 인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탁 들어오시면 위협이 됩니다. 이 육신 안에 거하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돼요. 몇 가지 위협이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첫째, 생활의 위협이 이렇게 확 느껴집니다. 생활의 위협이. 자, 유대인들은 주님께 그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또 11조를 주님 앞에 착실히 하고, 그리고 주어진 아주 세밀한 그런 율법의 조항들의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생명은 없죠.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도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빼놓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일 극악한 죄악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들 몇 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달라는 거예요. 전체를 달라 그러는 거죠. 그 위협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 주님이 만났는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하나님께 할 도리를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그런 재물을 헐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 다 드릴 것 같이 하다가 그대로 그냥 등을 돌리고 돌아서 가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에게 재산을 달라는, 전 재산을 팔고 따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의 전 삶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전 삶을 달라 그러면 때로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감이 안 오니까. 어떤 그런 추상적인 큰 개념을 주님께서 달라 그러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산술 단위로 계산을 해서 앞에 내밀잖아요. 자,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그 10분의 1이라는 이 산술 개념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명까지 다 드린다 그랬는데 드릴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것이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그 통치와 왕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으로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다 드린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적인 산술치로 와닿으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엔 다 예스예요.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님께 경건의 시간을 드려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결단한 걸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좀 쿨하게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거든요. 너의 전부가 내 것이라는 것을 다 요구하지도 않아. 너의 부분을 떼어서 너의 그런 그 추구,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그것만 보여줘도 돼.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 11조를 안 내면 지옥에 간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게 완전히 그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거랑 이 물질 관계가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물질과 나를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11조에 대해서 헌신이 안 되신 분들은 무엇을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직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직도 돈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돈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어느 정도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권 교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만한 헌신, 물질이건 경건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헌신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설령 내 영혼이 구원받은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심각한 폐단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기 시작하면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내 자식들은 거기서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땅의 혜택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영어도 잘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학교들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국 땅에 가갖고, 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싶지만 이 땅의 법은 나랑 상관없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건 나랑 상관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국 땅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 있는지,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위성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생각보다 정확하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 다가오시면 생활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소리를 확 지르는 거죠. 못 견디겠다고. 두 번째, 주님이 오시면 어떤 위협이 다가오는가? 가치의 위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문화 속에서 지켜왔던 그런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들, 그런 문화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딱 나타나잖아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제 제사가 타격을 입게 되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꿈은, 죽어서 꿈이 뭐냐면
자손들한테 제사상 받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확 그 어떤 도전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을 제가 믿더니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가문에 어떤 대가 끊기게 생겼고, 아주 그냥 그 뿌리도 없는 그런 집안이 되게 생겼다. 그러면서 거기에 막 이제 어떤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믿는 자녀들, 믿는 가족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그런 어떤 도전을 가해오기 때문에 복음이. 또 한 가지,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기쁨에 도전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난 예수님 참 좋은데, 우리 특별히 그 젊은이들 가운데 배우자만큼은 세상에서 뒤지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학벌도 좋고, 지금 교제하는 친구가 딱 보니까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확 찔림이 오면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확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 찔림을 통해서 이러다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가까이 오면 뺏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억지의 어떤 상상물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그 우크라이나인가 어디 외국에서 자매가 하나 이렇게 왔었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 남자친구가 무슬림이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목사님, 이 무슬림 남자친구랑 만나도 되냐고. 근데 이 정답은 뻔하거든요. 아직까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보여. 딱 봐도. 무슬림은 절대 안 돼. 안 돼. 예, 그 이후로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딱 오니까, 도전이 되니까 이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고집에, 인간의 고집의 위협이 이제 가해집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당시에 살아있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그런 왕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복구시키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종이었는데,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너무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 방백들의 권유를 듣고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왕을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 곁에서 떠나실 거라고. 그럼 이 민족은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당면한 모든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거기서 깨달아지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요아스가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전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무리들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죽여야만 자기의 의로움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살아있는 한 자꾸 가책이 와요. 찔림이 와요. 그가 계속 말하도록 놔두면 그의 말이 옳은 것처럼 돼버리면 내가 처량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자아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을 처참하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요, 각 사람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놓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어대는 말이 아니라 다 임상실험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들이죠. 대부분의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붙잡혀 있는 그 영역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와,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막 이래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놓지 못하는 영역에 딱 이르잖아요. 눈빛이 확 바뀝니다. 설교가 왜 그런데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학생들부터 이제 팥불이 되는 어르신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셨을 때만 해도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솔직히 제 설교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근데 그러더니만 자기가 걸림돌이 되는 그 놓지 못하는 그 영역에 딱 이르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그게 무슨 설교냐고. 미안하지만 제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죽여야지 자기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그런 진정성,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여러분, 안 되면, 굴복할 수 없으면 정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영역이 내가 진짜 약한 부분이구나. 거기서 자기를 비춰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부분 안 되는 거 인정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협적일까요? 위협인 걸까요? 많은 사람에게 목사라는 존재는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설교 듣다 보면 돈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대, 몸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 저 인간만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 교회 나오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게 왜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냐면요,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다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가? 삭개오의 삶을 바라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탁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시니까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아시는 분이, 내가 찾기 전에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니. 삭개오가 순간 영감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성, 영광스러움, 영생과 그 안에 있는 유업, 저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야, 너 돈 얼마 내야지,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세요. 그냥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왜일까요? 삭개오에게는 이제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화로움이 너무 큰 게 그 영원성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못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께 빼앗길까 봐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이.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셔도 경계하는 것을,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그 영원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부요하심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 연합의 기쁨이라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주님 앞에 내 삶, 주님 발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내 거 필요하시다 그러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내가 원하면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11조 내라, 교회에서 헌신해라, 수요기도회에 나와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 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 앞에 굴복된 상태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냥 주님 내 삶이 다 주님 건데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억압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과 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다르게 들려요. 뭐 물질에 대한 설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으면 또 뭐 하란 소리네, 또 뭐 내란 소리네, 이것도 하지 말란 소리네, 버리라는 소리네, 이게 아니라 다 거꾸로 들려요. 아니 이럴 수가,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소리잖아 이거는. 아니 이럴 수가, 주님이 나의 평생 지지자라는 소리잖아. 아니 이거 버리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소리잖아. 엄청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배우자 버리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한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잖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이 말씀을 듣는데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은혜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요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늘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코 흘리게 해요. 자녀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부모가 야 사탕 한번 가져와봐, 야 새우깡 한번 좀 먹자, 아빠가 먹자. 여러분,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치사한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세계는 부요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온전히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뭐 직장, 관계, 가정, 물질,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과제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 이것을 누가 오너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을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도산 상태예요. 예, 부도난 상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그 순간, 그 영역만큼은
결국 도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얘기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젊을 때 막 뜨겁게 그 교회 수련회 가고 어떤 연합 집회 가가지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삶의 물질도 저 하나님께 잘 헌신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생활도 뜨겁게 잘하는데 다 되는데, 이 결혼의 문제만큼은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혼의 영역을 부도난 내가 오너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곧 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죠. 와, 내 신랑 누군지 알아? 내 신랑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알아? 근데 그 행복한 비명이 6개월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남편 오늘도 안 들어왔어. 우리 남편 바람났어. 여러분, 교회 나가자 그래도 그렇게 안 나가. 제일 비참한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때 하나님의 자녀로 날고 뛰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올해도 제사상 차려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서운할 때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서운하게 할 때도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서운하게 하면 드리고 싶은 용돈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미워, 싫어, 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그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당신은 나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그런 논리로 따져볼까요? 그러면 성경 이 66권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지적 수준이 아주 최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고백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당신은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면 당신은 내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수준에도 못 미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런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대로 상처 주고 또 내 자식들에게,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계속 담을 쌓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새끼들이 나에게 비수를 꽂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라고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나라가 어려우니까 정치적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는 그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제 포지션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우파 쪽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너희들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 아이들 하는 짓거리 봐라. 학교에서 전교조가 다 차지하고 이념으로 물들여 놓고
선생님 업신여기고 인권 조례니 이런 거 이따위 것들 해가지고 학교 다 망가뜨려놨다. 그러면서 교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소위 우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요즘 별 희한한 것 다 경험합니다. 영적인 리더,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한마디 했다고 개거품을 물고 목회자가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하지. 이게 앞뒤가 맞는 경우입니까? 예? 세상 교권은 세워져야 된다고 해서 지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성경 어디에 영적인 지도자를 막 깔아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써 있냐고요. 너희를 가르치는 영적인 감독 리더들을 위해서 배나 존경할 줄로 알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도리도 못하는 주제에 좌파들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는 누구나, 우파 아니라 우파 하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천국에 갈 자가 하나도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파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고 순종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땅에서 벅벅 뛰는 삶을 살려고 고집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좀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순결한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세요. 주님은 진정한 통치자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아직도 은혜 밖에서 벅벅 기면서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옛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곁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주의 종들을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그런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죄 가운데 동참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것까지 다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 우리 지성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시간에서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의 고집,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정복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남기지 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남겨놓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역에 단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이 나중에 눈덩이같이 커지면서 나머지 영역을 다 삼켜버리는, 결국은 실패한 구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삭개오 같은 기쁨,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 주님 다 가지세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도 내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